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1절인데요.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국교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집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를 금으로 만드는 금리빨 집회였습니다. 그 집회를 참여하면 몇몇 사람들의 그 이가 아말감이 그 금으로 변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면서 떠들썩했던 그러한 집회였는데요. 그런데 그 이가 진짜 금으로 변했는지에 대한 그 검증은 한 번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 수술을 해준다고 하는 집회가 있습니다. 기도해줘서 눈에 쌍꺼풀이 생기고요, 키가 자라고요. 또는 어떤 사람의 그 아픈 부위를 손으로 긁어내면서 피가 날 때까지 긁어내면서 치료를 해주는 그러한 이상한 집회들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꿈을 풀이해 줍니다. 동물이 나왔을 때의 꿈풀이, 새가 나왔을 때의 꿈풀이라든지 물고기나 꽃, 상황이나 환경들, 그러한 부분들이 꿈에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꿈을 풀이해 주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신비주의적인 현상에 정말로 환호를 합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이러한 신비적인 현상이 진짜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것처럼 확신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는 나타납니다. 저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적과 기사가 우리의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과 이적을 통한 이 경험적인 신앙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 오늘 본문은 이러한 부분을 잘 찝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이적과 기사를 보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본절에 이 선지자와 꿈꾸는 자가 나오는데요. 다른 번역서를 보면 이 선지자는 예언자로 나오고요. 꿈꾸는 자는 꿈으로 점을 치는 자라고 나옵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이제 나비라고 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자를 말합니다. 이때 이 예언이라는 말은요, 개인적인 사람의 그 예언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예언입니다. 절대 개인적인 것을 말해주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꿈꾸는 자, 또 꿈으로 점을 치는 자들입니다. 곧 무당들이 하는 일들을 버리는 자들입니다. 제가 이단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가끔 이단에서 질문을 하는 전화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꿈을 풀이해 주거나 이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점을 치는 행위들에 대한 상담 전화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꿈을 풀이하거나 점을 치는 행위는 성경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신비주의적인 것에 너무 초점을 두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성경 말씀 하나를 이제 알려주는데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선지자나 예언자를 통해서 이 꿈과 환상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어떤 경험적인 신앙을 사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성경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신비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 역시도요,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리라. 사단도요, 큰 표적과 이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비적인 현상이 우리를 올만내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이 앞선 신앙생활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경험이 앞선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이 앞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신앙생활, 말씀으로 분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이 4절 말씀을 보면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고요,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청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고요,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찬양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봉사를 하셔야 되고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적인 기준으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며 봉사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늘 말씀이 기준이 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또한 하나님께서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된 그러한 삶,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경험이 앞서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의 방법과 뜻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예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서의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혼자 걷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 동행하시는 기쁨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으로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과 교통하심이 자신의 경험이 기준이 된 신앙생활과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된 신앙생활과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과 지금도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위회와 우리가 날마다 중보하는 고3 수험생들과 전도 대상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